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인데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아마 여기 떠날 때쯤 되면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콱 박히지 않겠나. 또 평생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또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늘 주장하는 두 가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환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이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요. 오늘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그 증거란 말 빨리 돌이켜야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이 삶은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살아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캐시촌이 하나 있어. 항상 생각하네. 도대체 이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것인가? 나 이게 캐시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것인가? 인간의 악의 끝이 어딘가? 뉴스를 보다 보면 매일매일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니까 도대체 이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의지할 인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충격적인 것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이 부모도 가끔 자식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굉장히 자식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끝없이 들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그들을 위해서 왕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들이 존귀하게 되도록.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존귀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너무나 명백한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암만 인류대학 할아버지를 낳아봐라. 귀한 존재가 되라. 세상에 짓밟히고 버림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누가 건드리겠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지. 암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내가 6개월 동안 했던 소리 또 하고 아마 이 내 설교가 6개월 내내 보면 반복적인 게 많아요. 계속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끝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가슴에 박히도록 반복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돌아갈 때 모습 보면 이 도로묵인 사람이 많아. 도로묵이야. 조금 변화되는가 싶더니 갈 때 모습 보면 도로묵인 사람이 많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리 복된 길을 가르쳐도 본인이 마다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야. 복과 저주를 두니까 니네가 선택해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보정수표야. 보정수표. 미래가 다 복되게 돼 있어.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제2계명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게. 1000대. 1000대라는 거 뭘로 매냐?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 후손에게 끝없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인자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3대까지. 3대까지만 저주를 주시게. 3대까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살면 여러분 당대에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까지 복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다 가면 얼마 안 되면 다 애들 놓고 엄마 되고 아빠 되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한국 가서 어머니들한테 좀 이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 그게 자식이 잘 되는지 알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어머니들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하라 막 그냥 미쳐있어 전부 다. 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어린아이들이 말이지 밤 10시가 넘도록 학원 다니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 미친 나라지. 그래서 이 정신병자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소아병동에 가면 정신병 걸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 안 미치면 비정상이야.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아야지. 그 아이들에게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세상. 이 나라는 공부 안 시켜요. 아이들 놀기 위해서 학교 가는 거야 이 나라는. 근데 이 나라 참 재밌어. 애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또 가방은 엄청나게 커요. 지 몸보다 더 큰 걸 메고 다녀. 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봤어. 도대체 뭘 공부도 안 하는데 뭘 그렇게 가져가나. 그 안에 보면 먹는 거, 장난감, 진짜 가방 커. 그냥 이 나라는 무조건 놀리는 거야. 놀아라는 거. 그 대신 이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 인성교육.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주지 않게 남을 배려하는. 내가 정말 충격받았다는 게 이 나라 처음 와가지고 충격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을 갔는데 한
네다섯 살 된 놈이 나오더라고. 걔는 나오고 나는 더 가는데 이 애가 나오다가 내가 들어오는 걸 딱 보더니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나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라고 말이지.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살아가면서 봐. 가다가 탁 부닥치면 내가 먼 산 보다 가다 부닥쳤는데 내 잘못인데 상대가 뭐라 그러나 봐. 순간적으로 나 sorry, I am sorry. 바로 나와. 남을 배려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는데도 상대가 sorry.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항상 thank you, thank you, sorry.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는지 몰라.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다니엘처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다니엘 교육법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말이지. 근데 나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 김동완인가 지금 목사가 됐어.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내가 책을 봤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올 A를 받은 사람은 90 평점 99점 얼마가 모르겠어. 어쨌든 서울대 역사에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래.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떻게 교육을 했나 봤더니 다니엘 교육법이 딱 두 가지더라고. 뭐냐면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성경 읽는 거 이거를 생명처럼 가르쳤다.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도록 때려. 반 죽도록 때려. 그거 두 개. 다니엘 교육법이 그거 두 가지야. 아무것도 없어. 성경 안 읽으면 밥 주지 마라. 교회 안 가면 죽도록 두드려 패는 거야. 이 딴 게 없어 보니까. 오죽하면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매를 맞으니까 니네 엄마 진짜 엄마야? 계모하냐? 애들이 계모 아니냐고 그랬대. 맨날 때리니까. 교회 안 가면 매 맞고 말이지. 성경에도 보면 이 악한 자는 이 혁대로 때리라서 혁대. 가죽띠로 때리라고 가죽. 그 가죽띠로 진짜 때린 목사님이 있더라고. 자식을 가죽띠로 때려서 키운 목사님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수원의 그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알지. 한국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그 사모님 미국 사람이에요. 그 극동방송 이사장이신데 수원 침례교인가 그런데 그분 책을 읽었더니까 애들 혁대로 때렸어. 잘못하면 성경 말씀대로 혁대로 때렸어. 요새 애들이 성경 안 읽는다고 호통치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호통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새. 권산이 뭐니 해가지고 애들 시험 때 말이지 학교 나오면 오히려 야단치고 교회 나오면 야단치고 시험 기간에 어디 교회 온다고 말이지 공부하라고 말이지. 이런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그냥 어떻게든 공부해서 인류대학 들어가라고 막 그냥 인류대학 들어가 뭐하나 그거 다 뛰어내려서 죽는데 너 카이스트에 1년에 자살한 애들 얼마나 서울대학교에서 1년에 자살한 애들 몇 명인지 알아?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자살한 애가 20명이 넘어요. 자살한 애들이. 그거 뭐하나 키워놓으면 그냥 부모나 두드려 패고 말이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인류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면서 너무나 좋은
롤 모델 아니야, 롤 모델. 신앙인의 롤 모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다니엘처럼 살면 돼. 다니엘처럼. 내 자식도 다니엘처럼 가르치면 돼. 언제든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타협하지 않게 그까지 공부하면 뭐하나.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공부들 하면 뭐하겠어 그거. 세상 학문 이전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에 세상 지식을 쌓으면 자기를 멸망케 하는 거야. 그 지식으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한다는 게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하는, 존경하고 귀하게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교회를 안 가도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 아이를 죽이는 거야 너. 철저하게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 안에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삶, 지난번에 우리가 벨사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는데 그날 밤에 다리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메데바사는 이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란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메데바사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여기 다리오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첫째 줄에 벌써 이렇게 돼 있어.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 그러니까 이 도가 120도야. 120도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메데바사가 얼마나 크냐면 전국이 120개 도였다. 120개. 대제국이었지. 대한민국이 몇 개 도야? 8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얼마나 정확히 하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남한이 8도야? 전국이 8도야? 남한이 8도라는 사람 손 들어봐. 전국이 8도라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뭐야? 바보들아. 전부 다. 한국 말지도 못 알아들어. 남한이 8도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래. 1명, 2명. 그래. 자, 한 10명 되네. 자, 내리고. 전국이 8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전국. 그래,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면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너.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걸 모르잖아. 너. 유치원생도 알아 이거. 정말 너무 한심한 거야 이거. 인터넷 한번 뒤져봐. 이게 전국이 몇 돈지, 전국이 8돈지. 지금 분명히 이럴 거야. 나만 세면서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어쩌고 저쩌고 하다 제주도 울릉도
야 제주도는 도가 아니야 도. 제주도는 섬도자야 섬도자 알아? 그거는 특별자치구란 말이야. 특별자치구. 그거는 도에 들어가지 않아. 10년 독도까지 세는 애도 있어. 도자로 다니까. 자, 그러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전국이 8도란 말이야. 전국이 8도인데 한번 생각해봐. 120도니까 얼마나 크겠어. 미국에는 말이지 이게 도라는 게 미국어로 말하면 주라는 거야. 주, 스테이트. 주가 어느 주 하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커요. 주 하나가. 그러니 지금 이 120도라는 거는 감히 상상을 못하지. 그 대제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가 됐다.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거는 쿠데타가 일어났어.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됐던 다니엘이 이 메데바사에서 총리로 또 임명됐다는 이게 뭘로 설명할 거야? 뭘로 설명하겠어? 인류 역사에 쿠데타 나면 왕족들은 다 죽는 거야. 너 제일 먼저 죽여버려요. 누가 살려두겠어? 너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민주국가야. 나는 지금 대한민국만큼 민주국가가 없어. 너 할 말 다 하잖아. 너 댓글 달아놓은 거 봐봐. 가전욕 다 있잖아. 대통령에다 뭐 별별 욕을 다 해놓고 뭐 닭대가리니 뭐니 뭐 거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가전욕을 다 이런 자유국가가 어디 있어? 언론의 자유 이만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다고 너. 이런 자유민주국가. 그런데 이런 민주국가에서도 너희들 대통령 한번 바뀌면 거의가 다 깜빵에 가요. 너 우리 역사 봐봐. 너 안 그런가 너? 너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깜빵 안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 너 딱 대통령 바뀌니까 봐. 전두환이도 갔다 오고 노태우도 갔다 오고 심지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말이지. 이 정권이 바뀌면 이래요. 자식들 가족들도 잡혀 들어가고 말이지. 민주국가에도 이런데 절대 왕권주의의 나라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메데바사가 이 나라를 점령했는데 다니엘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등용이 됐다는 건 너희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됐냐 이 소리야. 이건 사실이란 말이지. 진실이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니까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등용하게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잘 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래서 절대로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 근데 이제 다니엘 본인에 대해서 도대체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잘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나왔는데 다니엘은 첫째로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영어로 보면 다니엘은 so distinguished himself. 자신이 구별됐다는 거야. 그리고 by his exceptional quality, 아주 특별한 퀄리티를 가졌다. 뛰어난. 이 다니엘은 첫째로 굉장히 민첩하고 뛰어났다. 그 다음에 보니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민첩하니까 제일 머리를 삼으려고 했더니 이에 종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어떻게든 다니엘을 뭉개버리려고 그래. 깔아뭉개서 아니 포로로 잡혀온 놈이 어디 감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어 너. 너희들 시기 질투라는 거는 가족들 간에도 이 말로 못해요. 너희도 알잖아. 자매들 중에서도 뭐 언니가 잘 되든 정말 배 아파하고 말이지. 이웃 사촌 논사모 배 아프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잘 되면 막 배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이 역사에 보면 교황 중에 아주 인품이 덕출한 교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어떤 이분이 교황이 아니고 이분이 아주 성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결한 인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성자한테 지금 방금 들어온 정갈인데 지금 동생분이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이 됐다고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 그 성자의 얼굴이 백지처럼 변하더라고요. 인간은 이래. 아무리 성자라도 내 형제 자매라도 나보다 잘 되면 이렇게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거 유다 땅에서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시기 질투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 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뭐냐, 그 나라의 업무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수한 게 없나 해가지고 혹시라도 일 처리를 잘못하는 게 없나 해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얻고자 했는데 능히 아무 틈을 얻고자 했는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관 이상 임명할 때 보면 청문회를 해. 청문회.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내는 거야. 나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오나.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수십 년 전에 이 사람의 조그만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다 까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청문회 나와서 흠이 없던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나 그 청문회 보면서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했어. 뭐냐면 한국의 모든 장관의 아들은 다 빙신이야. 군대를 안 갔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다 빙신이야. 뭐 허리가 뭐가 척추가 어떻게 되고 뭐가 또 어떻게 되고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 희한하게 고위 당직자 애들은 다 빙신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 저게 무슨 청문회냐, 무슨 성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성자를 뽑으려면 그런 걸 갖고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허물을 잡으려고 아마 사방에 막 몰래 카메라를 다 설치놨을지 몰라. 그런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허물이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진실된 거냐면 하나님 앞에 그는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어.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사람 눈에도 허물이 없어야 돼요. 나는 참 제일 마음 아픈 게 뭐 인간이니까 다 실수가 많아요. 나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큰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 감옥에서 종교 분포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 너희들 지금 막 큰 사건 터지고 뭐 몇백억을 해먹고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보면 정말 장로가 많아. 장로. 큰 거 했다 하면 거의가 다 장로야. 장로.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그 박효근 장로라고 그 양반이 책을 써놨어. 이 감옥에 평생 이 양반이 그 감옥에서 일하면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을 나도 읽어봤는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가지고도 교회 10개 세운다는 거예요. 평신도부터 목사까지 모든 직분이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수 집사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엄청 많고 구치소 하나만 가지면 교회 10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다는 건 곧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인간한테 안 진실되고 이런 건 없어. 하나님에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인간 앞에도 진실되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가전 불법을 당해. 내가 어저께도 한번 무슨 프로인지 그래 맞아 지금 맞아 PD 수첩이다. PD 수첩. 한국의 이 얼마나 법이 엉터리냐면 있는 자의 법과 없는 자의 법. 있는 자들은 수천억을 해먹어도 6천억 7천억 해먹어도 재벌들은 기껏 감옥에서 들어갔다 오는 게 10일도 안 된다는 10일도. 10일도 안 돼요. 10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형은 몇 년 받았는데 감옥에 있질 않아. 다 감옥에만 들어가면 다 심장병 생기고 막 신장이 터지고 막 그냥 다 서울대 병원에 들어누워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훔쳤 빈병을 훔쳤던가 뭘 훔쳤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훔치려고 했던 총액이 15만 원이야. 15만 원. 근데 훔치지도 못해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을 몇 년 산지 알아? 10몇 년을 감옥을 살았어. 특수절도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정의가 있냐? 지금 이렇게 해서 그 PD 수첩에 나는데 그 중에 이제 1부, 2부, 3부 해가지고 한국의 이 잘못된 썩은 거에 대해서 이제 방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 뭐예요? 돈 받아먹는 국회의원. 그 돈 받아갖고 이렇게 뭐야 이 저기 뇌물 받는 거 그래. 뇌물 받아먹는 거. 뇌물 받아. 똑똑하네. 근데 그 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새나라당 국회의원이 있어.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누리냐 새나라냐 뭐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매덕을 해먹고 그 누가 고발을 했냐면 비서가 고발을 했어. 비서가 돈을 갖다가 가방 속에 가득 덕을 들고 바로 검찰청에 가서 고발해버렸어. 얼마나 미웠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그 국회의원 대화한 거 녹음을 다 해놨는데 들어봤더니 이 인간도 아니더라고. 네 앞으로 정치하려면 돈 바치라고 막 욕을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야. 막 욕을 퍼버대고 돈 가져라 노골적으로. 그래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매덕을 받아먹다가 잡혔는데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야. 근데 그 국회의원한테 인터뷰를 딱 했는데 나는 충격을 받았어.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내가 목사의 자녀로서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아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왜 목사를 왜 그냥 조용히나 있지? 지 아버지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 아니야? 그냥 먹었으면 그냥 안 먹었다고 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지 왜 목사를 파냐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너희 사기치는 놈들이 전부 다 교회 직분 가지고 사기치는 거야. 사기꾼 중에 제일 많은 게 장로라고. 장로.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너희들 앞에 살아가면서 장로 조심해.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장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면 다 쫓아내버려 내가. 우리 교회도 지금 수도 없이 장로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내가 다 쫓아냈어. 여기는 유학생 교회니까 오지 말라고. 일반 교회 가라고 말이야. 어디 와서 사기를 치려고 미리 쫓아냈잖아. 어쨌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누나를 뒤져도 아무 흠도 없어. 그냥 흠이 아니야. 아무 흠도 없어. 아무 흠도. 그리고 충성됐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충성됐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 자기 집 포로 잡혀왔어.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이 제국에 반감이 왜 없겠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말이지. 이런 게 얼마나 이런 게 있겠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준 자리에서 정말 진실되게 충성한 거야. 왕이 아주 다니엘 보면 못 견딜 정도로 신뢰가 가도록 행동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느 조직에 가서 일을 하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이 섬식롱이야. 잘못된 거야. 사실 나도 지금 뒤돌아보면 한 년 10년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충성되지 못했던 게 참 많구나 이런 후회감이 좀 많이 들어요. 나도 그때 참 너무 멋대로 한 적이 많구나 이런 그게 있단 말이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위대하냐.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들어서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얼마나 그가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찾을 수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유익을 찾지 아니하고 말이지. 자기 맡겨진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성경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걸려가서 그 이방 사람 보디발 밑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게 했으면 보디발이 오직 하면 이 내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 맡겨버리니까 다 맡겨버렸어. 얼마나 진실돼. 충성되면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넣으면 이 전옥이 감옥을 담당하는 전옥이 다니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고. 다니엘이 아니라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나중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또 왕이 모든 걸 다 맡겨버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밖에 없다. 자리. 인장 반지, 결제 반지를 줘버려. 네가 알아서 다 결제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일단 인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으니까 여기 5절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올무에 빠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죽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려고 하면 이 신앙 문제로 핍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 문제를 걸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핍박이 굉장히 많아. 그 성경이 이미 말씀하셔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 미워한다. 그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느냐. 성경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와요. 저도 한전대 10년 생활하면서 참 힘든 적이 굉장히 많았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두려울 때가. 제일 먼저 내가 이제 갔을 때 나는 한국에 지금은 많이 변해서 이 직장의 문화가 우리 때만 해도 아직 뭐 술 문화는 이거 뭐 이 술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입사하면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이제 과장 부장 뭐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술을 따라준단 말이야. 술을 따라주면 나는 모르는데 이 술에 대한 예법이 있더만. 윗사람이 술을 따라주면 딱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아야 돼. 두 손으로 딱 받아가지고 보는 데서 마시면 이건 아주 개망나니 취급받아. 술을 딱 받아서 등을 돌려서 안 보이는 데서 빨리 마시고 탁탁 틀어가지고 다시 탁 두 손으로 받쳐서 따로 드려야 되는 이 예법이 있어. 그런데 윗사람이 술을 딱 따라주는데 딱 거절해봐. 너 이거 쉬울 것 같지? 맞아 죽어 너. 과장 부장 나이 든 사람이 신입사원 왔다고 야 자네 한 잔밖에 딱 떠지. 아 저는 술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술 안 합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완전히 눈밖에 나는 거 왕따. 내가 신입사원 때 한전에서 내가 수원에서 처음에 근무했는데 술자리에서 뭐 술자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고 또 술을 하기 때문에 뭐 식사로 갔다가 이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는데 항상 그걸 거절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부서의 그 주임 둘이가 어떻게 나를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제 같이 해서 저녁에 식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먹는 걸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딱 가슴에 새겼다가 한번 죽이려고 이제 데려와서 술을 딱 따라줘. 저 술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깨가지고 죽인다고. 이 새끼가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해.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주병을 깨가지고 말이지. 뭐 요새는 조금 그런 거 없겠지만 옛날에는 아주 그런 게 너무너무 심했어. 군대에서도 그랬어. 군대에서도. 이 고참이 술 먹으라고 말이 주는데 안 먹으니까 난 실제로
우리 고참이 내 목에다 칼까지 갖다 댔어. 이 새끼가 안 먹어? 칼을 갖다 대더라고. 뭐 그놈이 못 지를 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칼 가지고 목에다까지 대.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려면 어떻게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다니엘을 신앙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 또 악한 놈들이 또 악한 쪽에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왕을 이용하는 거야. 왕을 극도로 높여주는 거야. 왕이야. 이 대제국의 왕이신데 왕은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 왕은 신격화돼야 된다. 자기를 신격화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왕을 높여준다는데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와 변개치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이게 뭐냐? 모든 방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우리가 지금 왕을 좀 권위를 더 세워야 되고 왕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법을 제정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이 왕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좋아.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악한 놈들이 이런 머리를 짰더란 말이야.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여기 3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시험 속에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트라이얼 타임, 이 시험의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짧게는 뭐 한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기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와. 반드시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의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이겨야 돼. 그걸 잘 이기면 뭐냐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 악한 사람들이 머리 짜서 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레벨 테스트를 하셔. 계속 엘리멘터리에만 있으면 되겠어? 6개월 뒤에는 IELTS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레벨 테스트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시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야. 업그레이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험이 이 신앙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잘 이겨나가야 돼. 그 기한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못 넘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끝이야. 안 되는 거야. 그 기간을 못 넘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니까. 자, 다니엘에게도 이제 30일이라는 이제
시험의 기간이 왔어. 30일 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뭐냐?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 왕이 딱 의인을 찍었어. 여러분 이 왕의 의인이라는 거는 법이야 법. 이거는 절대 변개치 못한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왕이 법을 어기면 왕은 절대로 그 민족을 통치하지 못해요. 충격적인 사건이 1970년대에 있었는데 니네들 그때 안 태어났지? 그래. 그때 정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면 화형에 처하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이렇게 뭐 몰래 교제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고 하잖아. 요새도 신문에 가끔 나지. 이란에서 몰래 교제들을 하다가 한 여자가 잡혔는데 이게 누구냐? 공주야 공주. 공주가 이슬람의 법을 어기고 누구하고 교제를 해서 그때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공주를 갖다가 화형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때 전 세계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어딨냐 너. 이 세상에 이런 야만적인 막 유엔도 나서고 미국에서도 압력 넣고 전 세계가 죽이지는 말이야. 이야 근데 무섭더라고. 이 왕이 자기 스스로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 자기 딸을 화형시켜버려. 화형시켰어요. 왕은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해요. 한국에도 유명한 무슨 실록인지 뭐 나오는 건데 이 왕의 어머니가 왕후가 법을 어겼어. 그런데 나라의 법이 이 법을 어기면 곤장 50대예요. 근데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판결을 내려. 쳐라. 곤장을 치라. 왕의 어머니인데도 국법을 어길 수 없다. 쳐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곤장대에 매달아 놓고 매를 치려고 할 때 왕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자기가 그 어머니를 감사해요. 그 자기가 대신 곤장 50대를 맞았다. 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이끌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리오는 왕이 의인을 찍어버렸어. 누구든지 30일 안에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검정을 내렸다. 자 이제부터 너무나 중요한 거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키포인트를 잘 봐. 첫째는 의인이 찍힌 걸 알았어.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슨 창? 열린 창. 열린 창에서 그대로 그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매일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고 이걸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지금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내한테 왔다면 자 첫째는 이 한 90%는 이럴 거야. 그래 30일만 참자.
30일 있다가 다시 기도하면 되지. 자, 요 부류가 있고. 둘째, 좀 더 믿음 좋은 애들은 들어가서 창문을 닫아. 그리고 커튼을 한두 개 치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치고 창문에 밀봉을 해. 테이프로 다 붙이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끔 하고 기도할 수 있겠지. 요 정도만 돼도 굉장한 믿음이야. 요것도 어쩌면 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믿음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다니엘이 의인이 찍혀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감사의 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수 있게 되었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뭐냐? 다니엘 보고 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란 말이지. 본인이 스스로 정한 거야. 내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한 거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나라는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주일 성수. 목사고 뭐고 주일날 다 놀러 가죠. 그리고 주일날 휴가 받아가지고 뭐 스키장 가서 뭐 스키 탔다고 와서 자랑하면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박수 쳐주고 이래. 그리고 이 나라의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들 문 닫아버려. 크리스마스 연휴 되면 교회가 거의 문 닫아요. 교회다 붙여놨어. 며칠까지 문 닫는다고. 전 교회 가고 싶으면 몇 번지에 그 교회가 오픈하니까 글로 가라고. 한국의 약국 수준이야. 약국. 휴가 갈 때 어느 약국 가라는 식으로.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 내가 이 키위 이 나라 사람 학교에서 밑에서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애들을 데려오면 주일날 이 전부 다 기독교인 집안에 애를 넣어놨는데 애들 다 데리고 놀러 가버려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우리 애들은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너. 하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협박을 하다. 너 한 번만 자꾸 이런 걸로 우리 괴롭히고 그러면 너 하고 학교 2번 다시 안 한다. 그때는 이제 내가 그 학교에 워커 비자를 받아 있고 이 학교하고 일 안 하면 당장 쫓겨나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약자지. 얼이란 말이야. 걔들이 갑이고. 그런데 내가 정말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성경에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쫙 편지를 써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어. 앞으로 한 번만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보내고 놀러 데려가면 내가 니하고 일 안 한다 이제. 내가 더 큰 소리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팀이라고 이제 그 양반도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 있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정말 이 악유가 많았어. 그럼 이제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You are Pharisees. 너 바리새인이다. You are Pharisees. 막 비난해요. 그럼 내가 처음에는 막 I am not Pharisees. 내가 왜 Pharisees냐?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계속 이러다가 하도 말만 하면 You are Pharisees. 어느 때가부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I am Pharisees. I am Pharisees. 나는 바리새인인데 어떤 바리새인이야? I am Pharisees who love Jesus Christ. 아주 유명한 명언을 했지. 나는 바리새인이다. 왜? 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다. 왜? 막 유아 페르시스 하다가 이제 갑자기 멍한 거지. I am 페르시스 이러니까 나 페르시스다 왜?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한 7년 동안 이 뉴질랜드 교회의 아시안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 목사 담임 목사하고도 엄청나게 싸웠어요. 주일 성수에 없어 이 나라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우리 학교를 인수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주일날 되면 우리 선교사들 와서 프리칭 하자 돌아가면서.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했던 부부가 와서 나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로 토론을 하기 시작. 성경에 어디 그렇게 뭐 주일 성수 그런 말 어디냐 하면서 뭐 그게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인데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주일날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도대체 인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지 그 분명하게 가르쳐줄 말씀이 없겠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갑자기 다니엘서 6장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확 떠오르는 거예요. 딱 이야기해서 너 다니엘 알아 몰라? 알지? 응? 다니엘이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다.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한 거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다. 너 지금 주일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을 가지고 또 나한테 이 악유를 하는 우리 여기 목회자들 중에도 원래 주일날이라는 거는 성경은 안식일을 이야기한 거지 주일날을 이야기한 거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래요. 그래.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이제 주일이 어떻게 주일이 됐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해 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로 했다. 어쨌든 주일이든 안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으면 이건 우리가 생명을 바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뜻을 정하여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지 않느냐. 너무나 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는 거야.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돼. 주일 성수해야 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온전한 11조 생활만 바로 해도 일평생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 삶을 뒤돌아봤더니 많은 실수도 있고 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 주일 성수. 그래도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주일을 내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거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주일 성수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나는 평생을 체험했어. 평생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주의를 성수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과의 약속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거든.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한 30일 뒤에 기도하지. 아니면 그냥 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지. 아니면 눈 뜨고 기도하지. 남들 모르게. 눈 뜨고 그냥 기도. 나도 그런 사기를 많이 쳤어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려면 옆에 놈들 야야 니 기도하냐 기도해. 막 그러면 지금도 내가 너무 창피한 적이 있어. 한번 기도 다 해놓고 기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한 적이 한 번 있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그때 막 놀려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얼마든지 다니엘도 핑계할 수 있고 마음을 변개할 수 있었으나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단 말이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야. 오히려 감사했어.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게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어?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 하나님만 감동해서 못 견디게.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여리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여리다는 거. 완전히 이렇게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마음을 돌이키셔. 금방 마음을 돌이키셔. 지난번에 내가 니느웨 사람 12만 명 그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너 저들이 회개하는 거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멸망시키려도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지.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아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걸 보시고 용서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인간은 100가지 좋은 점 중에 한 가지 그 흠을 뒤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아홉 가지 너무너무 훌륭한데 한 가지 실수한 거 있으면 그걸 까디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99가지 우리가 실수해도 한 가지 아름다운 면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부신다. 그걸 극대화하시는, 그걸 기뻐하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그것도 보통 악을 행하는 창기와 더불어 창녀들하고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 보면 이 아버지가 매일 상거가 뭔데 이 거리가 멀어. 방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와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 도저히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오죽하겠어. 노숙자 모습. 젠틀하게 나갔던 놈이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누더기를 입고 말이지. 그거 알아볼 수 있겠으나 가까이 가도 못 알아봐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인 걸 알아보고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남자는 절대로 뛰면 안 된다고 그래. 발바닥을 보면 이건 큰일 난다고 그래. 자기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버리고 달려가가지고 그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 입을 맞추는 게 이제 크리센도라는 원어가 그냥 한번 입을 맞추게 하냐 막 끝없이 입을 맞추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아들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너 이 샤가지 없는 너 이게 뭐냐 이 꼴이 뭐냐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갈아치를 끼고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행해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사건에 다니엘이 딱 걸린 걸 알고 왕이 충격을 받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랬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가진 방법을 다 찾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검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사자굴에 넣으면서 왕이 이런 간절한 말을 해요.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이 다리오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어. 너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는데 왕이 어떤 걸 했냐 여기 봤더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보니까 철야 기도해. 이 금요 철야 기도가 이게 다니엘이 창시자인 것 같아.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 또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밤새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르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또 새벽 기도도 보니까 이게 다리오가 장치한 것 같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굴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 줄 거라고 막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 보통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왕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였대. 왕이 여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천사를 보냈어. 너희들 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지. 기적을.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나는 내 나름대로 이 다니엘의 그날 밤, 사자굴의 첫날 밤을 내가 나름대로 상상을 많이 해봤어. 어땠을까? 잘 들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 여러분, 이 사자굴에 사자들이 굶주린 채로 나른단 말이야. 사람을 먹게 굶주린 채로 오랫동안.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사자들의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천사가 와서 이 사자들에게 뭘 했나? 내 나름대로 연구한 거야. 잘 들어. 여러분, 이 사자굴이라는 거는 얼마나 깊겠어. 깊지 않으면 사자들이 다 기어 올라오겠지. 사자굴. 이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천사가 와서 사자들 집합. 다 집합시키는.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 선생님이 오신다. 우리 다 같이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차려. 열중시어. 좌로 우로 줄 맞춰봐. 딱 해가지고 사자들 줄을 맞춰. 자, 이 다니엘 선생님이 위에서 내려오시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다리라도 다치고 하면 안 되니까 아주 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자 침대를 만든다. 딱 공간 없이 딱 맞춰가지고 위에서 던져 넣을 거 아니야. 던져 넣으면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 이제 얼마나 깊다는 게 좀 이따 나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 떨어져서 뼈라도 부러지면 안 되니까 사자가 와서, 이 천사가 와서 이제 사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야. 등 위에 사뿐히 떨어지시.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들이 다 그냥 멋있는 그 침대를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이 딱 떨어져서 침대 위에 떨어졌단 말이지. 그리고 사자굴이 밤에 얼마나 죽겠어 또 뭐. 밤새 주무셔야 될 거 아니야 다니엘 선생님이. 그게 이제 딱 침대에 주무실 때 세 마리는 사자 이불로 덮어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맨놈을 위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덮어줬지 않겠나. 너희들 믿어지지 않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실제로 있었어.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지금 뭐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거기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김부스 목사님인데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이분이 청년 때에 일제시대에 복음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마을마다 복음 전하러 다닌 거예요. 이 산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그만 해가 져가지고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산에서 길을 잊어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눈 속에 갇힌 거야. 길을 잃어버려. 그 헤매다가 그만 눈 속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 잠이 들었네. 근데 아침에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니까 뭐가 따뜻하더래요. 따뜻해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충격이에요. 호랑이 한 마리가 이 목사님을 밤새도록 이렇게 껴안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 눈 떴더니 이제 호랑이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일어난단 말이지. 일어나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말이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He had trusted in his God. 가슴에 새겨. 그가 그의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신뢰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가지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야. 끝까지. 가디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나를 생명처럼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많은 놈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다니엘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죽이겠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장 6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천만인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천만인, 너 천만인이 몇 명이야? 천만. 너 이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야? 450만이야. 호주에서 550만 명을 더 데려와야 천만이 돼.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둘러치려 해도 어떤 일이 나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을 뽑아버리죠. 악인의 일을. 그리고 원수의 뺨을 치신다. 원수의 뺨.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귀샤대기를 올린다. 전부 다. 그 이빨을 다 뽑아버려. 천만인이 대적해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말씀이냐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티끌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게 굴이 얼마나 깊었으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뼈까지 다 먹어버린 거야. 이 지만 죽은 게 아니야. 처자를 다 죽인 거야. 다 죽인 거.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알아? 이런 악한 놈한테 결혼하면 너희도 죽고 자식까지 다 죽어요. 처자까지. 악인의 결말이야. 악인의 결말.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가라는 거야. 딴 거 헛된 거 보지 말고 학벌 보고 기럭지 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 너희들이 살 길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내가 너희들 여기 결혼 상담소까지 내가 가고 있어. 내가 여기 거쳐간 놈들이 결혼한 애들이 한둘이가 아니야. 지난주에만 세상에 했어. 세상. 지난주인가 세상인가 했어. 또 10월달에 또 결혼한 놈 또 한 상이 또 여기 또 다니러 간다고 또 온다고 그런데요. 지금 결혼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장려하는 거야. 너희들 가장 그 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장화관이란 말이야. 인간성이 눈에 보이잖아.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눈에 보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제 충격받을까. 처음에 봤을 때 저 형제 짱이다. 근데 6개월 뒤에 보면 왼수로 보이는 인간들이 있어. 저런 인간인지 몰랐네. 근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진짜 괜찮네. 믿음의 사람이네. 나는 정말 여기서 만나는 게 이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야. 그런데 기수 중에는 사귀지 말란 말이야. 기수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걔들이 여기서 사귄 게 아니야. 다 맡은 사역 감당 잘하고 한국 가서 지네끼리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했다 이거지. 잘 봐놨다가
잘 봐놨다가 보니까 요 또 기수들끼리는 자주 만나요. 지금 기수들끼리 매달 만나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수도 있고 그래. 내가 원래 꿈은 여기 온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 돼서 한동안은 그게 기도회가 잘 진행됐어요. 잘 진행됐는데 문제는 이게 기수가 다르다 보니까 갔는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 되기도 힘들고 또 이제 너희들 봐라 벌써 16년 지금 16년의 인터벌이 생기는 거야. 너희 부모님 비슷한 저기 뭐야 너희 선배들이 와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안 오간데 벌써 너희들 뭐 다 40대 넘어가지고 말이지 애가 셋이고 넷이고 뭐 이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안 돼요. 나는 이제 원래 꿈은 여길 다녀간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한국에서도 좀 여기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이제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나가면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말이지 또 뭐 잘 사는 놈도 있고 뭐 좀 그 은혜를 좀 보답하는 너희들끼리 좀 이런 선교비를 걷어서 더 어려운 애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말이지. 한동안 어느 기수는 매달 이렇게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여기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사보낸 아이도 있어. 여기 김도 사보내고 여기 지금 내가 앉은 이 방석 이것도 다 애들이 사보낸 것들이고 심지어 한 자매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월급 받아서 모아놔서 이 중국 아이들 선교하라고 중국 성경을 사서 몇십 권을 한 박스씩 1년에 한두 차례 꼭 와요. 지금 요즘도 계속 와. 이 중국 성경을 계속 사서 보내는 자매도 있고 나는 그런 좀 꿈이 있었어. 여기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또 한국 가서 또 한동안은 우리가 뉴질랜드에서만 선교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하자 해가지고 저기 뭐야 청계천에 가가지고 한여름에 막 30 몇 도 될 때 아이스 커피 타고 가가지고 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아이스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런 기술도 있고 근데 갈수록 세태가 악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꾸 줄어들어 없어져 이제 왔다 가면 이제 끝이고 말이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오래전에 온 애들은 지금도 내가 뭐 연락하고 많이 하고 오더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 근래 온 애들은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이게 뭐 가면 다 끝이니까 이 참 슬픈 현실이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 여기 와서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하고 또 이 배우자도 만나고 말이지. 어디 가서 이런 배우자를 이렇게 정확히 볼 수가 있겠어? 어떻게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 너희들 6개월 동안 지금 동거 생활 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하면서 사람을 보는 거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적어도 뭐 자매한테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형제들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뭐 자매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 모습을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하면서 눈여겨서 잘 보란 말이야. 가서 저 정도면 참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애들은 가서 잘 해봐. 지금 한두 번 결혼한 게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지금 아마 수십 상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요. 특히 믿음의 남편. 물론 자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형제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안의 머리가 남편이잖아. 성경은 이 분명한 질서를 주셨어.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꾸 머리 되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시끄러워. 온전치 못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성경 그걸 가르치는 거야. 남편은 주님께 복종하고 이런 체계가 돼야지 이게 가정이 평안한 거라고.
이렇게 믿음에서 만나야지. 믿음 없는 악한 남편을 만나면 처자들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된다. 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야. 남편 잘못 만나면 사자 밥이 되는데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다 부숴버렸더라. 얼마나 비참해. 믿음의 남편을 만나란 말이야. 이에 이제 결론이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이 사건을 겪고 그냥 다리오 목사가 되어버렸어. 이렇게 설교 은혜롭게 한 사람 누가 있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겠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냐 조서를 내리죠. 이 메대 바사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죽여버리겠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너.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해서 이 대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한번 사랑해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나 충격적인 거야. 왕이 몇 명이 지나갔냐? 느부갓네살, 베살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왕이 무려 4번이 바뀔 동안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였어. 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역사에 보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였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야.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 보면 내가 뭐 이게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내 깨달은 걸 내 느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 귀환을 제일 먼저 도와서 물질로 모든 것으로 서포트해서 돌려보낸 왕이 누구냐? 고레스란 말이에요. 고레스. 그때에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날을 위해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게 아닌가. 나는 항상 그 퀘스천을 가지거든.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방의 왕이야. 그가 왜 자기 밑에 그 많은 포로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 뒤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이 아닌가. 이건 내가 뭐 진리는 아니야. 내 느낌이 그래. 내 느낌. 왜냐면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내가 모르는데 이 다니엘은 일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 독신으로. 일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포로 잡혀온 그 민족들을 챙기면서 일평생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일단 끝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고, 적어도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 역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 항상 존귀 여겨주시다는 거.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이 양심팔지 마라. 돈 몇 푼, 그리고 내 뭐 조금 손해 본다고 말이지.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너희들 돈 5불 때문에 프렌즈데이 한다고 아주 폭동을 일으켰는데, 내가 그 설교했더니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대요. 그때 5불 거둔 아니고 2불이었대. 2불. 돈 2불 각출했다고 모여가지고 말이지. 단체로 컴플레인하고. 너희들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이기심을 내려놔야 돼. 바울이 왜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다 여긴 거예요. 명예도 학식도 내 권위도 다 똥으로 다 버렸어. 신앙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면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서세요. 하나님 주신 이 6개월, 이 정말 황금 같은 이 귀한 시간에 제발 좀 군지렁거리지 마라.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여기서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멋지게 좀 살아봐. 다 죽을 텐데 언젠가. 좀 멋지게 한번 좀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나님이 막 감동해서 막 복을 안 주고는 못 견디시게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란 말이야. 너무 저질이야. 너무 저질,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너무 충격이야. 어쨌든 다니엘처럼 살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